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다루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가정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고통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세 번에 관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교회에 대해서 다루신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은요, 성전의 원형입니다. 당시의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성막과 성전은 마치 지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너와 백성들과 내가 만나겠다. 여기서 내가 너와 백성들과 거기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받으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그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때로는 회막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미팅의 마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또는 예배자는요, 이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잠시 잃어버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서원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 서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2절과 5절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배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그 성막을 또는 그 장소를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고 싶은 것이죠. 가능한 빨리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막은요,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법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그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 이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을 이 예배자가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성막에서 그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숨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딱히 이 땅에 거하실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두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의 만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만약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말씀에 떠났을 때는 심지어 그 성막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부터 성막은요, 성막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천막이 돼버려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냥 천막처럼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성막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말씀하신다면, 그 백성들을 만나신다면 천막이 아니라 성막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라 이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라 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예배 중에 은혜와 기쁨이 있고요, 평안과 안정이 임합니다. 때로는요,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깊은 헌신을 우리가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일단 건물이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단히 무슨 좋은 것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하나 있는데, 물론 저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임재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아무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그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들을 열심히 드리고, 그냥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그 교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었어요.
뭐 새벽 예배 계속 있고, 그 금요기도회, 뭐 철야기도회, 뭐 계속 수요밤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늘상 있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 언제든지 커뮤니티 센터로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죄악들이 서로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임재를 감추세요.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드려지는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 오고, 사람 모임이 좋아서 오고,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게 좋으니까 그저 오는 겁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심장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렸던 엄청난 그 감격들을 그들의 심장이, 그들의 가슴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제일 먼저 수축했던 것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 돌아왔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것부터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막을 잃어버린 이 시 또는 이 예배자는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것이 서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회복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아주 굳은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미팅, 거룩한 만남을요, 그 법궤를 찾기까지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거 찾을 때까지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눕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수일을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 법궤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내 삶에 회복되도록 내가 간절히 내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인, 이 예배자의 아주 강력한 소원인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그냥 단순히 찾았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찾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다. 마침내 찾았다. 이 외침을 지금 이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시간을 다시 찾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수성애자에 대한 그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그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뭐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외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약에 제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시하는, 우리 삶에 제시하는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스탑한다 할지라도 스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가 문을 다 잠그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저 앞마당이라도 모여서 비가 오면 눈이 오면 그것을 다 맞으면서까지라도 모여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온 성도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노래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로 하여금 이 땅에 성막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의 안식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예수 안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의미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나눠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죠. 사랑의 감정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머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이 성막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공동체를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성도는 진지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요,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우리 안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대상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설교가 선포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의 교회의 문제를 다루실까요? 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과거의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바로 교회 안에서 맛보게 하신 이 땅에 두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등을 외친다 할지라도 정작 성도들은 교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소리로만 서로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모든 것은 스탑되어도 모두 우리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모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장소로 다 모여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지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적으로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옷 입기 시작을 하면 그럼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부도덕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두지 말고 부도덕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우선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마음을 주신다. 그때는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니라 이성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무리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때론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무력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 우리의 논리가 이기적이고 사랑을 따르고 있지 않고 용서와 배려가 없고 마치 생명이 없는 무가치한 논리로 바뀔 때도 있고 내가 은근히 자랑했던 도덕과 윤리가 누더기 옷과 같이 더럽고 남루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장소에 모두가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주님의 판단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내 인생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또 순종하게 되고 또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르게 되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곳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요 시편 132편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세 가지 약속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만한 임재를 약속하세요. 14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하는 교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영광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가정의 풍성한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쓰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그 물질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 약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약속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신명기의 이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구약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더니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했던 이 말씀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이렇게 성취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각 가정마다 식료품에 풍족한 복이 넘치는 교회, 빈민조차도 만족함을 누리는 교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하는 교회가 받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정말 가득가득 흘러넘치고 성취되는 그런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움이 넘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멈추는 순간부터 영적인 퇴보가 시작이 돼요. 모든 성도와 교회의 부흥은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해요. 어떠한 신앙의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그 영적 침체는 금방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침체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이 아무런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아요. 모든 영적인 문제의 회복과 삶의 회복은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거리고 그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교제의 축복이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신앙생활이 비판적이 되거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면 침체되기 마련이에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범죄한 이후에 침상이 적도록 회개하는 그 말씀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조차도 그 심각한 죄로 회개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간구했던 게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게서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없으면 다윗이 다윗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받은 구원의 가치가 낮아질 때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비전과 사명은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런 것을 두려워했어요.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그 엄청난 왕권보다도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
저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회복이 먼저 돼야 돼. 이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제 삶에 크게 영향을 줬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더 많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딱 두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그 서현교회 김경호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회에 대한 이런 많은 어떤 지도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한 분이 있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딱 1년을 섬겼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섬겼지만은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돼서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이 이종건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종건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정말 힘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어요. 지목사,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될까? 생각을 좀 멈추고 기도해보자.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지금도 이 말씀이 항상 떠오르면서 제 마음과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정말 제 인생의 모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나 어떤 상황들이 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카피해서 그대로 들려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보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도가 쉬운 분들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특권이고.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할 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늘 자신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렇게 예배자의 교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만약 우리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에베네셀 교회에 충만한 임재,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부흥하는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교회를 다루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 번째 위치로 놓지 않는, 두 번째 순위로 놓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두어서 하나님을 만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만남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셔서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